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까지 성경 보고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즘 저한테 도전이 많이 와요. 뭐 아주 사소한 일인데 뭐 제가 근데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뭐 완전히 넘어지진 않지만은 자꾸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그런 게 계속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손녀까지도 나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은 좀 화를 냈어요. 응? 자,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잘못하는 걸 꾸짖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니까 큰 녀석이 그래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나보고 성경 암송하냐고 그러시냐고. 근데 안 하겠냐 그러니까 이러면 뭐 안 한대요. 못 한대. 근데 야이도 성경 암송 해야 되는 거 알고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그치도 이제 내가 자기 자신 늘 잘하니까 좀 어떤데 자기 섭섭하죠. 섭섭하니까 이 녀석도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나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좀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조그만 녀석인데도. 그래서 결국 그날 성경 암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놓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제가 이미 어릴 때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그 구원에 능력 감사해서 미쳐서 살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고 그런데 미쳐서 지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고향에 있는 그 장로 그 친구가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공부 안 하냐고 제법 물으니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넌 뭐 그 공부하냐? 난 그보다 더 좋은 공부 있다 하면서 전 성경 보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렇다고 뭐 공부 게을렀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은 제가 좀 이상했던 정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은혜를 이제 제가 제 어린 심정이지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쯤 2학년쯤 돼서 하나님 뒤로 밀었어요. 예?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게 예? 뭐 좀 나쁘게 표현
성가셨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 따라가는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엉망된 거죠. 처음부터 엉망은 안 되죠. 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저는 잠시 동안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반성을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도 많이 내셨지만은 그래도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며칠을 못 참고 그렇게 제가 엄청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야 정말 별 수 없는 별 수 없는 존재일수록 하나님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좀 이런 그런 관련 요새 계속 도전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식사하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또 뭐 우리 할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그런 게 제가 보면 도전이 올 때 보면 꼭 주일 아침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닌 거야 이렇게 분명히 딱 말해놓고는 그냥 바로 그냥 식사하기 기도를 제 혼자 먹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자초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참 많아요. 터무니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정말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화 진행이 느려지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문답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례를 알아봤습니다. 성례.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신약에서는 성찬과 세례다 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성례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주님 정해주신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제물로 들으시고 그럼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생까지 베푸셨다 하는 그것을 그런 어떤 세례나 성천이라는 그런 외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당히 좀 복잡고 어려웠어요. 지난 시간에 좀 그랬는데 이제 오늘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서 오늘 세례를 할 겁니다. 세례를. 그러면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세례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성례에 대한 또 그 다음 성찬이 더 나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많이 제대로 알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내린 결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꾸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성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시행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결론이 요점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세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69문답 문답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당신에게 참된 유익이 됨을 어떻게 거룩한 세례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까? 자, 이 문이 뭡니까? 문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저는 이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려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걸 당신이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도 결국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세례나 성찬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언덕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뭐였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물로 우리 뿌리는 씻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통상 몸이 더러워지거나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는다 이것이죠. 그것처럼 물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런 것들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믿게 되고 나타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원래 밥티죠. 그다음 영어로는 웹타이즈가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물에 담근다 혹은 물로 씻는다, 물을 뿌린다 하는 이런 등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말은 세례는 바로 이 밥티조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랬죠. 물로 씻는 이 외적인 씻음을 예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 물로 씻으면 때가 벗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 영혼의 오염 또 내 죄가 확실히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밑에 본문에 보면 듣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할 때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받는 신자들에게 죄 씻음과 성령의 주심과 더 나아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에 접붙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제도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뭡니까?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축복을 받는 그들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하는 것이다. 즉 세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제사가 주는 우리의 구원, 죄시섬, 성령의 줌 이런 것들만 그렇죠.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식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세례는 표가 있다. 그게 물을 뿌리는 것과 바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례는 그렇다고 했죠. 표가 있고 그것이 나타낸 내용,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물을 뿌리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살림 받는다 하는 그 예식 자체가 그렇게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는 그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세례를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 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목적은 우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죄사함과 성령을 베푸신다는 것을 정언하고 엄숙히 선언하는 것이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 세례를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칭의와 중생을 인식시키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유라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이 세례의 문제가 나오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을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선포한다.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개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고, 근데 모임을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감사 혹은 믿음과 회개에 매이게 한 데 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행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 믿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회개, 이것에 묶여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된다. 또 뿐만 나아가서 회개에 붙잡힌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에 붙잡혀 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 그가 베푸신 언덕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믿음에 묶여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점차 더 확고하게 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또 그 다음 회개에 매이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덕에 감사에 매여 있게도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2절 4절 말 오늘 읽은 부분을 인용해놨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례의 목적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의 구성으로 원으로 받아들이는 표다, 이것, 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한다, 이것입니다. 세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 명부에는 세례교인 이상이 포함되지요. 그렇게 하고 또 세례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하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공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원이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예를 제가 전한데요. 우리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의 간수도 사도 바울의 세례를 받습니다. 또 루디아도 역시 빌립보 사람 받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장님이 돼서 직가에 가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회심 이후 곧 바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게 절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한 멤버가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위해 세례라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세례는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며 사도신경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것을 확실히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옴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내용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함으로써 이 고백 내용이 실질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0문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례의 정의, 그 다음에 세례의 목적을 말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 하는 것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다면 점차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는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세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외적인 씻음과 내적인 씻음이 있다. 외적인 씻음 물로 씻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외적인 씻음이고 내적인 씻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시스템은 외적인 시스템을 나타내주고 인쳐진다. 그렇죠. 하나 표고 그게 의미하는 바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례가 정당하게 행해질 때에는 항상 내적인 시스템이 외적인 시스템과 함께 행해진다. 그러니까 세례가 바로 집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면 외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내적인 시스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세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내적인 씻음도 두 가지다. 이미 나왔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과 성령으로 씻는 것이 세례 시 동시에 일어난다. 얼른 생각하면 그리스도 피로 씻는 거나 성령으로 씻는 것이 같은 것이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구분해 설명한 이유가 이제 밑에 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말은 칭의와 관련된 일이다 이것입니다. 칭의. 그 다음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날마다 성화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듭남을 열심히 해봐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음을 나타내는 씻음의 표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미 구분이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 목사님 늘 말해요. 구원에는 아까 안식일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꼼짝말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이죠. 아마 그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어려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어렵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선언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금생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로마서 이제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우리 의롭게 됐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생은 앞서도 말했다시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오늘 제가 아까 고백한 대로 금생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받고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를 고백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은 시작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경건한 모든 자들이 체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당신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심령이 바뀌었음을 압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녀석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럴 정도의 수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죠. 나는 압니다.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중요하던 것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고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한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패생 때문에 크게 탄식한다. 그렇죠? 잠시 깜빡이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왜 이 모양에 탄식합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1절 25절 이 말씀을 인용해놨는데요. 저도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이해하고 읽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우리 날마다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인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우리 현 상태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게 7장 마지막에 8장 1절 바로 연결되죠. 연결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 부분을 제 속으로 자기 전에 남자하고 시간 이렇게 다시 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예. 세례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그가 피와 성령으로 올려 씻으라고 약속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의 씻음을 받는다는 그 어디서 그런 말 좀 성경에서 그랬죠. 성경에서 그랬는데 바로 여기 딱 답에 그 성경을 직접 딱 그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을 해놨죠.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면서 28장 9절 또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세례를 하라, 지켜야 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즉 우리 어렵게 하시면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으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죄를 씻음이라는 것, 아나니아와 뭡니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날을 말한 설명한 가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나니아가 와서 죄를 받고 너 죄를 씻으라고 그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그 말을 인용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 붙여놨네요. 세례 제정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28장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통해서 약속되고 인쳐지는 것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6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아 소용없다. 바로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통해 약속된 인치지는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세례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확정되고, 정당하지 못하게 시행된 하는 성례가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바로 이제 천주교의 세대는 영세죠. 근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지정한 의식과 전례들을 준수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례와 관련하여 저도 천주교에서 뭡니까? 영세를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 설명을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잠그는 침수도 아니고 이마에 물을 붓는데요. 그 씻는 형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면 기름, 그 다음에 침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세례 영세 속에서 제마의식도 한대요. 그 다음에 양초 불캔데 사용하고 뭐 소금 등이 사용되는데, 이건 성경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세례는 아주 단순하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궈서 그 씻는다는 얘기 갑자기 똑같은 말이에요. 뭐 또 심례교에서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 씻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물을 뿌려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물을 뿌려서 하게 되는 게 주로 북쪽 지방에서 그랬대요. 추운 지방에서 물에 들어가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런 기록도 제가 봤어요. 아무튼 밥지조란 말은 뿌리는 것, 아까 말 씻는 것, 붓는 것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로 사용하는 방식은 어느 게 관계 없다 이것이죠. 물로. 그다음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 천주교에서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회심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에게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을 때 시행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죠. 빌립 집사가 만나고 그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그다음 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마치 물이 있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8장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면 여기 4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제가 어제 성경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요 말이 들어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받으면 가하니라. 이거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옳다 하면서 세례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난의 주기에 보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본도 보니까
없는 사본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게 구절이 우리께 좀 나눠주기 빼는 그냥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우리 개혁개정은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어요. NIV는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로 믿으면 세례를 준다 하는 근거가 이게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세례를 위해 보내신 자들이 시행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목사님 아세요 혹시? 여자 목사님이 세례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하겠죠? 근데 오늘 신누스가 쓴 책에는 보면 여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사모님 기분 나쁘신가? 근데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박 목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 저는 목사님 여자가 안수 받아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에 심지어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하고 뭐 요새 신학이 하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울신이 쓴 말도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소위 목사가 되는 부분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어떤 바를 보니까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뭐 사정이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원래 목회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세워진 목사가 없으면 사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었다고 또 제가 이렇게 요즘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뭐 신약 설명, 교리 설명에 보니까 개신교 쪽의 어떤 사이트 모양인데 그런 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말을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 그걸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가서 다 세례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쓴 것 같은데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나 정죄를 받으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세례의 효력도 없고 당연히 정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세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이렇게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오늘 결론을 내고 총 결론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